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겨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솔로몬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또 얼마나 사람이 또 들떨어졌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에비야, 우리 어르신들이 부를 때 에비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처럼 이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 이름이 뭐라고요? 에비야. 성경의 발음으로 얘기하면 아비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려고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전에는 이 에비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 다윗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그 르호보암에 부족했던 그 면들을 이 아비야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이 아비야도 그대로 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예전에는 아비야가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이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대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났어요. 거의 100년이 가깝게 그 많은 세월을 큰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았으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었던 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이, 그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다시 너의 고향, 너의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준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이 나라 이 민족도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뭐냐? 바로 이 역대하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전에는 그 아비야를 향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악을 행한 자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전혀 걸어가지 않았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 바로 아비야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바로 이 역대하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가 그래도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여로보암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역대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쁜 왕 아비야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그냥 그를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고 소망 없는 왕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왕에게도 그래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무리 약해도 연약해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는 없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비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비야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아비야에게 너는 부족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 오늘 말씀하시는 아사 왕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도 위로를 받으셨는지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아사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도 늘 우리를 뵐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네 마음속에 평안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가 늘 간직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아사 왕을 보면서 그 어린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했던 그 선포, 고백, 부족했던 그의 아버지였지만은 그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 역시도 이번에는 그가 애굽을 통해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큰 전쟁을 맡게 되잖아요, 이 아사가. 근데 아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사의 신앙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전쟁터 애굽의 시삭 왕이 그냥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아무리 봐도 이 아사 왕이 자기의 힘으로 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사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여로보암과 함께 전쟁을 했던 그때에 선포했던 그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터 앞에서 아사의 간절한 기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치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쳐 무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아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엄청난 애굽의 시삭왕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쳤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100만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두려움 없이 그 어려움, 고통,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가우라 그러죠. 가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선포, 이런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한 이 아비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마다 이렇게 구절구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도 다시 보세요. 자, 5절 말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사를 귀히 여겼는지, 이 아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깨어 부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평안과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